한두 마디만 넘어가면 기억이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결정이 쉬울 텐데 그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눠드리는 광릉숲 이야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후에 제 마음속에는 교육관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 성장하고 있는 미국 교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만큼은 어느 시설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교회의 리모델링을 제안했습니다. 말이 리모델링이지 이전의 예배당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거의 다 허물고 짓는 신축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야기한 것은 그저 본당만 작게 짓고 싶었습니다. 한 500석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 500석 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본당은 작게 짓고 지금 저 어린이집 자리에 교육관을 멋지게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채꼴의 건축을 꿈꿨습니다. 이 거리가 짧기 때문이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배당은 부채꼴을 선호했는데 본당은 부채꼴로 지어야 했고 또 본당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좀 좋은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건물을 짓는다면 화려하게 지어야 되지만 가장 효율적인 공간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입니다. 교육관은 그저 직사각형으로 지어도 됐고 H빔으로 짓는다면 건축비가 훨씬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축비라면 따로 짓는 것이 공간을 훨씬 더 많이 만들면서 오히려 건축은 저렴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제안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의논 끝에 본당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처럼 본당에 교육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너무 강했는데 저는 그 반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그때 800평 건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800평 건축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 교육시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비좁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한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준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생아 숫자도 줄고 초등학교나 학교의 학생 수도 주는데 교육관이 클 필요는 없지. 오히려 교육관이 크면은 낭비니까 그냥 교육관은 작게 지어도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 학교도 많다는데 저희 교회는 오히려 아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평 대지에 시설을 넣으려다 보니까 이 바닥 평수가 200평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넣으려다 보니까 공간을 그래도 쓸 만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복도도 좁아졌습니다. 복도를 더 이상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방들이 작아져야 되니까. 지금 2부 시온 찬양대는 연습할 공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도를 좁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염려는 되죠. 왜? 아이들이 비상 상황일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그래,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건물을 잘 지었는데 또 지어야 되느냐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대 9시부터 점심때까지 한번 지하에 내려가서 보시면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에 대한 얘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먼저 나온 겁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 보시고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서 먼저 교육관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데, 제대로 교육도 안 될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불편을 강요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교육관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교육관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불편해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돈이 없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짓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광릉숲 이야기의 제목으로도 적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가 성전 건축을 작정하고 헌금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던 바로 그때 제가 교육관을 고집을 부렸다면, 교육관을 중심으로 짓는 것에 고집을 부렸다면 분명한 것은 다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4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땅을 마련을 했습니다. 카페 옆에 있는 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전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희 교회는 주변의 땅을 살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땅을 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서 살 수 없는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땅부터 사면 교회는 무슨 돈으로 짓느냐? 앞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부터 사면 교회는 무슨 돈으로 짓느냐? 그러니까 땅을 사면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때 교회가 1000평 정도 땅이었는데 지금 2000평이 넘는 땅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땅을 사야 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교회는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저 카페 옆에 땅은 맹지여서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그때는 지금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이지만 만약에 그때 저 땅을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 샀던 가격의 절반 가격에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계산을 합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계산을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고는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적자가 날 것 같잖아요. 계산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면, 굳이 누가 계산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쉬운 일이라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될 겁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될 겁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거꾸로 하는 계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산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익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유익하다, 해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익하다, 이롭다, 아니면 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유익하다는 말은 케로도스라는 말인데 이익을 말합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케로도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흑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해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재미나라는 단어인데 해는 적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이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손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흑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손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아주 보화라고 할지라도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계산에는 그것은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이게 거꾸로 가는 계산법이죠. 우리는 계산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계산을 하길래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셈법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계산을 하길래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익을 봤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왜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대,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그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바울이 목표로 한 표대가 무엇이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익이 된 거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데 걸림이 되거나 손해가 되면 그것이 손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가 손해를 따지는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맞게 살면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틀리게 살면 맞지 않게 살면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맞게 일할 때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12절에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간다라고 표현하죠. 자,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이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과 같은 내용이죠. 같은 의미죠.
그러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이 폭우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께 잡혔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러면 괜히 붙잡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는 목표가 있어서 자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 바울은 평생 자기가 목표를 두고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을 부르신 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때 상을 주니까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았을 때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실 때 목적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내가 가진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나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목표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할 때 힘들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온 것인가? 주님이 보내신 것인가? 주님이 보내신 것이 맞으면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하는 가정에서 신방상을 펼쳐놓았는데 그 상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상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나눠주는 그런 예배상이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전임 목사님 때부터 만들어진 상이었습니다. 옛날 벽돌 예배당이 사진으로 박혀있는 상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옛날 벽돌 예배당이 그립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땅만 더 넓었다면, 그 예배당을 허물지 않고도 성전을 지을 수만 있었다면 그리했을 겁니다. 왜요? 그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직접 찍어서 농사짓고 피곤한 몸에도 저녁밥을 먹고 교회로 달려와서 그렇게 벽돌을 찍어서 직접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일동에 가면 일동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큰 길에서 잘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러운 것 하나가 있는데 옛날 예배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 지은 예배당에 가려져 있지만 땅이 되니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옛날 돌을 넣어서 만든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분명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교회를 지었겠지. 아닙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작정하고 건축원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파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교회가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다면 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건축인 겁니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게 맞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맞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저에게 건축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자를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김 목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이 없다고. 성전 건축에 사명도 없고 건축할 능력도 안 된다고. 교회를 질 수 있겠냐고.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때마침 우리 아내도 많이 아팠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저를 격려했습니다.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 아내가 없었으면 성전 건축을 저는 못했을 겁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픈 중에도 저를 격려합니다. 자기 몸이 무너지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성전 건축을 잘 끝내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전 건축만 잘 끝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교육관을 건축해야 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제 마음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싫습니다. 계산도 안 됩니다. 광릉숲 이야기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부담되는데 여러분도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교육관 건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도 불편한데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어느 교회 교육, 교역자들 못지않게 좋은 분들입니다. 실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크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 교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육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옛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고집을 부렸어야 됐습니까? 그랬다면 이렇게 이제 교육관 얘기는 영영 안 나올 텐데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교육관이었다면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교육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붙잡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광릉대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관을 지어야 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팔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기도합니다.